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로 3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로 39절.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746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절 시작.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마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의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메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12장 31절로 39절 그리고 전체적인 느헤미야서 12장을 통하여 기쁨의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3장으로 구성된 느헤미야서를 연극에 비하면 총 5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13장이지만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 4막, 5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1막에는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울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회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2막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불에 타버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반대자들이 나타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막은 위기에 부딪히고 그리고 방해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막은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와 리더인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이 생겨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장면이 3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4막은 성벽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길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풀도 뽑고 길도 만들고 집도 지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자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10분의 1만 제비 뽑아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 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번째 5막은요, 성벽도 세우고 문짝도 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 사람도 정한 후에 모두가 기뻐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벽까지 올라가 춤을 추며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5막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은 성벽 봉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진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큰 소리로 노래하고 모든 악기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멀리 20km, 30km 떨어진 모든 유대인이 사는 동네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목적이 예배이듯이 성벽 봉헌식 또한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은 성벽 봉헌식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각처에 흩어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했고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절정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한 절 가운데 즐겁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절정은요, 우리의 헌신의 절정은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왜 연합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의 축복은요,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즐겁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즐거움 때문에 불렀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인상쓰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구약성경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가장 최고의 행복한 얼굴을, 즐거운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정체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12장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에 주었던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 예레미야와 에스라. 여기 보면 느헤미야 12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루하며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그냥 건너뛰고 읽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여기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름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또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26절까지 두 부분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로부터 94년 후인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1차 귀환 때 돌아온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포로 귀환 후에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 후에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도전 속에서, 핍박 속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벽은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벽을 아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제목의 1번은 뭐였느냐?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삼겹줄 기도 제목 1번이 뭐라고요? 성벽 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을 못 본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의 꿈을 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오직 성벽 재건의 꿈을 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이름들이에요. 어느 분이 50대 중반의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아내가 들어오면은 내가 계속 텔레비전을 봐야 될지 신문을 읽어야 될지 혼돈스럽대요. 아내가 들어오는 순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텔레비전 보는 게 맞는 건지 신문을 봐야 되는지 헷갈린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관심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잊혀지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50대가 넘고 60대가 되어지면 점점 잊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잊혀지는 것이 슬프대요. 어쨌든 이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잊혀진 이름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이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역사 속의 인물로,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로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만큼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절부터 26절까지 읽으려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루하고 인내심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심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난 44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잊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헌신하고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낙성식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이들은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수고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없었으면 성벽 재건은 결코 있을 수 없었다. 너희는 이들을 잊지 말고 존경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전부터 너는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특별한 인정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출발부터 인정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6장 1절로 4절에 보면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구차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 하시면서 이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노마의 백부장에게 나도 종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종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하인이 죽게 되어졌지만 주님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말했는데도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그 교만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즉시 나았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기쁩니다. 여자는 언제 기쁘죠? 사람자매 어제 결혼했는데 여성은 언제 기쁜지 압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기쁩니다. 남자는 어떤 때 기쁘죠?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때 기쁩니다. 그래서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고 남자에게는 인정을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인정받으면 됩니다. 인정만 받으면 늘 출동 준비한 마징가 제트예요. 저도요 정말 제 아내한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21년간 설교하고 있지만 한 번도 안 해요.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한번 인정해주면 막 제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내에게 칭찬만 받아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 없다, 너 때문에 기쁘다고 인정해 주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과부의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인정해 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에는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모두 잊혀진 이름이지만, 모두의 생각 속에 사라진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눈물이, 이들의 헌신이 오늘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은 행복이고 즐거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인정해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요,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이하는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자들을 예루살렘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면은 30절에 보면 이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성과 되어 모든 백성들 두 팀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봐요.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례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봉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들을 분문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두 때로 나누어 한때는요 누가 맡습니까? 36절에 보면 에스라가 인도하고, 또 한때는요 3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인도하여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분문과 샘문 사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한 팀은 분문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또 한 팀은 샘문을 향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행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샘문과 분문 사이에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 레위인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두 때로 나눠요. 그래서 한때는 바로 에스라가 인도해서 샘문 쪽을 향해서 이 성벽 위를 지나가게 하고요. 또 한 팀은 느헤미야 자신이 인도해서 이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게 성벽 위를 지나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찬양하고 노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벽을 지나가면서 행진하면서 찬양하는데 재금과 수금과 비파로, 다시 말해 심벌조와 또한 하프와 수금 등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모으고 두 때로 나눠, 한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한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가고요, 또 어떤 일은 큰 목소리 찬양하며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과 40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 분이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문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는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 전에 섰고. 같이 지도 다시 볼까요? 예,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가 인도하는 한때는 샘문 쪽으로 진행해서 가고, 또한 느헤미야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서로 찬양하며 모든 악기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가다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입구에 있는 양문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이 함께 두 팀이 두 때가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어져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온 백성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 봉헌식에는요 축사도 없고요 격려사도 없습니다. 누가 수고했다고 공로패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는 온 백성이요 분문과 샘문 사이에 두 때로 나뉘어져, 한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한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때가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성벽 위에 온통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큰 목소리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두 때가 다 양문에서 만나서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벽 봉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벽 위를 지나면서 행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모두가 두 때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되어졌다고요? 52일 만입니다. 94년간 그 누구도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었는데, 기도만 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52일 만에 성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완성되자마자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배웠고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터지자 자신들의 죄를 조목조목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주를 떼어 먹었습니다. 내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그 모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조목조목 적은 후에 거기다가 인을 칩니다. 사인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회개한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 원하는 자를 제비 뽑아서 아무도 살 수 없고 예배가 없던 그곳에 레위인이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시킨 후에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어요. 무서웠어요.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정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94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온갖 조롱 속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무슨 말이죠? 못하리라 하고. 저 흙무더기 봐. 그 깊은 골짜기에 박힌 저 큰 돌을 봐. 우리는 힘이 없는데 저것을 어떻게 들어다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못할 것 같아. 11절 봐요. 11절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 살육하며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저들이 성벽을 쌓을 때 정신에 거기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갑자기 쟤네들 살육하고 다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렇게 멋지게 성벽을 쌓은 후에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때로 나누어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춤추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이들이 성벽 재건할 때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4장 2절로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느님이 무엇인가? 스스로 병곡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는가? 지금 산발랏이 뭐라고 있다고요? 쟤네들이 성벽을 쌓는데 저 불에 탄 돌로 해도 되겠어? 쟤들은 못해. 94년간 못했는데 쟤들이 하겠어? 못해. 저것들은 아무것도 못해. 저들은 누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절 계속 봐요. 그 옆에 있던 도비아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쟤네들 쌓는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너희가 세우는 성벽은 급하게 쌓고 불에 탄 돌로 세웠기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20파운드도 안 되는 이 작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이 성벽 봉헌식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가서 양쪽으로 두 때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3절 다시 읽어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반대하던 산발락과 도비아에게도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원수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함성을 듣고는, 이 기쁨의 함성을 듣고는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유다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졌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마른 바다로 지나게 하셨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 물을 합치게 해서 모든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노래하죠? 말과 탄자를 다 물에 집어넣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시다는 이 소리를 누가 들습니까? 우리가 금요예배 때 나누었듯이 바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듣고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선을 했다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성벽을, 이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이 올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춤추는 소리를 원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서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 부르는 이 찬양은 마귀에게 멸망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감정을 따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 승리의 노래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던 원수 마귀가 떨고 떠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찬양 소리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하늘 예배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는요,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환난과 또한 따돌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또한 기쁨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을 할 때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듣고 머리가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만 해도 우리 삶을 도적질하는 악한 원수는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을 가져오고 병을 가져온 귀신이 떠나고요, 또한 삶 가운데 분열케 하고 또한 나누는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예배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의 때가, 승리의 때가, 완성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지만, 기도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성벽을 재건했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의 때, 완성의 때, 승리의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 된 사람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돋는 햇빛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갈배순 앞바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휴선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나보고 갈치 낚시를 하러 가재요. 조그만 통통배 하나가 있는데 같이 낚시를 가재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밤에 출발을 했습니다. 밤새 이렇게 있는데 갈치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물진 않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근데 밤새 낚시하는데 춥고 힘들고 막 입술도 부릅뜨고 어려움을 느끼는데, 근데 갑자기 아침이 되니까요, 천지가 밝아지면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 햇빛으로부터 오는 그 따스함, 나는 이게 잠언 4장 18절 그때 묵상이 되어지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돋는 햇빛 같다는 거예요. 돋는 햇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돋는 햇볕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인생이 슬프고 어려운 분이 계신지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돋는 햇볕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의 때, 승리의 때, 완성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즐거움이 원수 마귀에게는 멸망의 선포이고 머리가 깨지는 소리이고 마귀의 곡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고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원수 마귀에는 멸망이라는 사실 앞에서 예배는 물론이지만 친교 시간에도 사역에도 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인상 쓰지 마세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는 아무도 없고 나만 고생하네 하면서 인상 쓸 때 어떻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땐 마귀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도 사역 때도 기뻐하면 어떻다고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함성이 되어져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제가 눈썹 문신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눈썹 문신을 처음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갈등하는 척 했지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영상을 보니까 눈썹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흰 눈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눈썹 문신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성도님 뭐라고 해요? 목사님 하세요. 그냥 끌려갔어요.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났는데 처음에 얼마나 진한지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제가 너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님들 보내는데 얘기를 하면, 성도님 말씀하면은 예 하지 못하고 고개 돌리고 예 그러면서 너무 내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제가 와서 목사님 눈썹 했네 하는 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목사님 마음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 바람에 제가 이렇게 멋있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성벽 꼭대기에 오르며 행진을 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팔과 수금과 온갖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또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는 샘문 쪽으로,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는 분문 쪽으로, 이렇게 찬양대가 두 팀은 나뉘어서 한 팀은 시계 방향으로, 한 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양문에서 만나갖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이 많고 많은 중에 문 중에서 분문과 샘문 사이에서, 분문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출발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정말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문에 출발했다고요? 분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분문은 어떤 문이지요? 분문은 오물을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분유를 버리는 겁니다. 이 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래서 똥문이라고 해서 분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문에서 출발한 두 팀이 만난 양문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나눴지만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양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분문에서 양문까지 행진했다는 것은요, 썩은 쓰레기 같고 냄새나는 인생이고 악진하고 우물 같은 우리의 결국에도 어떻다고,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기를 들고 큰 목소리 찬양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성벽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모두가 성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점점 행진하면서 양문에 다다릅니다. 예수님께 다다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나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동이 넘쳤겠어요. 분문같이 쓰레기 같고 냄새난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벽 위에서 찬양할 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 목사가 기뻐하라 기뻐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은, 오늘 본문은요, 성벽 봉헌식이 나오는데 성벽 봉헌식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없이 성전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른 새벽에 나와서 음식을 장만하며 성도들에 헌신했던 것도 기억하시고, 화장실에서 화장지 하나 줍는 그 모습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그곳에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때가, 승리의 때가, 완성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마귀에게 멸망의 선포한 사실 앞에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이제는요,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인상 써도 마귀가 꼬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하면은 우리 안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또 왔네. 그러더라도 저 인간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려고 할 때 또 저 인간이 나를 보겠네, 저 이중인격자 말할 것 같다 내리지 마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이 승리의 함성이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의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